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5절 229쪽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빌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강기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저 원대한 이런 복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구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용기와 또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지난 11절에서는 그저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의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40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런 결사대, 약한 일에 서로 아주 단합이 잘 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아니고 먹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유대인은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은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 또 물론 이 궁극적으로는 배후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보면은 여러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다 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여러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는 사명이 흔들림이 없는가 하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늘의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주님을 만나서 이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은 환경이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동맹을 했지만 그런 암살 계획을 누가 듣고 바울에게 보고를 했죠? 바울의 형제들이 듣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찾아낸 것이 아니고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을 빨리 천부장으로 인도해라. 아주 천부장에게 이 바울의 형제들이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다. 그래 천부장에 인도하니까 그 천부장에 가니까 천부장의 손을 붙잡으면서 조용히 물어봐요. 그때에 이 청년이
유대인들이 40명이 암살 계획한 것을 소상하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이여,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인데 지금 바울을 인도해가지고 같이 내려오면은 저들이 매복을 했다가 암살 계획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속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마소서. 물론 천부장은 이제 로마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유대에 파송한 천부장이에요. 그래 얼마든지 천부장이 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 저 사도 바울이 무슨 뭐 나라의 법을 어기거나 로마의 국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나 옳고 그른 말할 줄 알아야 그 질서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옳은 옳다 이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치안 유지에 만약에 사도 바울을 죽이면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제 저 로마의 벨릭스 총독에게 그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물론 이제 배후에 하나님의 다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의 말을 듣고 그저 천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절대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아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는 보안이 드러나 버리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쉬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부장이 군사 470명을 명령을 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짐승에 태워가지고 무사히 그 지난 24절 말씀한 것처럼 총독 벨리스에게는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령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고 아주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바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사히 로마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렇게 가만히 그냥 전도 안 하면 되고 그 잠깐 뭐 소낙비가 쏟아지면 피했다 가면 되지 40명이나 죽이려고 하는데 꼭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급한 거예요. 소명과 사명 이 두 가지 면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날 사도로 부르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20장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 에베소 감독들이라든가 장로님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그저 그 죽음 나갈까 봐서 만류하는데 바울이도 뭐라 그래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도 했다. 죽을 각오도. 또 사도행 2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나의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이런 40명의 암살 계획을 한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로마로 이송해 갑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편지를 자상하게 써가지고 총독에 보내요. 그래 오늘 총독에게 편지 쓰면서 오늘 25절 26절에 오면은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를 일렀으되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그동안은 천부장이로 말을 했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편지 쓸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자기 이름 뭐라 그랬어요? 글라우디오 누시아. 이건 천부장으로서 총독의 A를 잘 갖추어서 그저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아주 존칭을 써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런 것도 우리 모두 성도가 배워서 어디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의 범죄를 잘 지켜야 돼요. 어디 전화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밝혀야 돼요. 저는 아무개 누구입니다. 이용주입니다. 홍길동입니다. 그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저 몰라요? 그건 예의에 벗어난 거예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이 무지 밝히고, 그 다음에 예의를 잘 갖춰서 문안 인사. 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다 초월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의 범죄를 잘 지키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기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잘한 다음에 이제 바울을 변호하기를 오늘 27절에 와서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건드리고 가서 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대를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참부장도에게서는 자기의 공적을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치고 함부로 막 학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총독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요. 이 사람을 알아보니까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갔다가 이 로마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을 건져가지고 내가 지금 총독에 보냅니다. 자기의 예를 들어 공적과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추사해 보니까 로마의 법으로 판단해 보니까 무슨 결박 죽이거나 결박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독이 유대인의 관계를 벗어나게 하려고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30절에는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도 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다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자기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지금 보내니까 이거 잘 처리해달라고 이제 편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 32절 오면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이제 그 군사들 470명이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래 천부장이 명을 받아서 470명이 호위를 받으면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56km 되는데 40명의 암살단을 피해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56km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470명을 천부장이 갔다가 군사들 명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서 안디바드리까지 무사히 이렇게 하나님 보호를 받으면서, 군대 보호를 받으면서 이들을 유대인의 40명에 벗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관계와 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은혜 가운데 40명의 암살단에서 멀리 벗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여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약한 사람들이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파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을 손해주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주거나 이런 대적한 자들을 놓고 우리가 늘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악한 마귀 세력들을 다 하나님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이 잘 되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예요. 아니 40명이나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하고 마시지 않냐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무장의 군대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살려달라고 모든 지인들한테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섭리 가운데서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저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한두 명도 아니고 470명 그래 보호를 받으면서 약 56km나 되는 거리를 안디바드리까지 무사히 그 모든 암살단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가장 안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도와주실 분은 천상천하의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을 누가 나를 안 도와주는가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만 천적으로 의지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군사가 필요한 군사를 보내고 때로는 관료자들의 마음에 필요한 이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고 환경과 모든 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역사인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의 서정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사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 바울이 뭘 가장 강하게 깨달았느냐 하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런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은 의뢰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의 시민을 가진 사람이요 가말레 문화생이요 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지할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왜 그래 진태양난에 큰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배경이나 그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만 천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 읽어보셨지만은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죠. 9절, 10절,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8절부터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이런 삶의 기 가운데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이게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람도 물질도 세상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렇게 40명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벗어나도록 천무장을 이용을 하시고 470명의 호위병을 이용을 하시고 또 짐승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제 보병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그저 기병들이 남아서 이제 총독을 인도를 하는데, 오늘 33절 보면은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제 무사히 노마에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뭐까지 가고 있다 그랬죠? 죽을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노마에까지 가서 무사히 하나님 도착하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33절에서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제 편지를 받고 바울에게 네가 어디 사람이냐 알아보니까 길리기아, 말하는 길리기아는 이제 노마의 하나 영내에 있는 노마 사람인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헤롯궁에 보호를 시킵니다.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셔서, 그래서 이사야서 그 43장에도 말씀 있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함께 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함께 할 것이고 그저 구소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실제로 하나님 사람을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소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는 말씀은 이방 사람도 다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보세요. 천무장을 하나님 이용하시죠. 470명의 군대를 이용을 하시죠. 환경을 이용하시죠. 그래서 천하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에 충실해 나가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용물이에요. 보이는 모든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용 나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용물로 잘 사용을 하셔서 구원에 유익하고 또 믿음 생활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 맡겨진 이런 사명에 충실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바르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그저 하나님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를 보내시고 또는 천무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다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참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누가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면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면 다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죄의 지팡이 막대기로 아니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해 나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셔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시편 한번 보세요.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 자,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을 자. 145편 20절. 자,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145편 2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못하신다 그랬어요.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또 146편 바로 한 장 넘어서 보면은 거기도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자, 145편 2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보호해 주시고 146절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자, 3, 4,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 기인들 유명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무슨 일 만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호하는 거 보세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을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470명의 군대를 보내죠. 또 벨리스에게 편지를 자상하게 써가지고 천부장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총독도 편지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을 물어보고 나서 34절에 총독이 있고 바울들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게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게 명하니라. 헤롯 궁 오늘날 말하면은 그 나라의 대사관쯤 돼. 대사관 보호를 시킵니다. 바울이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사명을 위해 충성하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또 인도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세요. 시편 31편도 보세요. 23절. 여기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시편 31편 23절. 23, 24 두 절 같이 있습니다. 23, 31편 23, 24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려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23절에 그랬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보호해주셔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래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너희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경건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삶의 기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앞길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복된 길 걸어가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사명을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데 노마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